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참아왔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영성이 좀 회복되고, 그죠? 우리의 신앙이 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도 은혜가 넘치고, 또 찬송도 참 우리가 드릴 때 힘차고 신나게 부를 때는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고, 은혜롭게 또 찬양 드릴 때는 또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야고보서 8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이제 프랑스를 탈환했을 때 그 프랑스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치에 협조했던 인물들을 색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세웠는데 그 중에 죄질이 무거운 인물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브라지야크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이 브라지야크는 탁월한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독일 나치에게 협력해서 나치를 찬양하고 그리고 옹호하는, 그리고 유태인을 탄압하는 신문을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지식인들은 이 브라지야크를 살려야 된다,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나치 전범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 의견이 이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대 철학의 대가인 보부아르라고 하는 철학가가 이렇게 사형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나치의 독가스보다 더 살인적이었습니다. 독가스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이 현대 철학자 보부아르는 나치의 이 독가스보다도 더 이 말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브라지야크는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길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면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의 위력, 그리고 말의 결과, 말이 결국에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술 수 있다. 혀에는 뼈가 없는데 뼈를 부술 수 있는 힘이 있다. 강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는 그런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중성이죠. 말의 이중성. 고사성어로 구화지문, 구복지문. 구화지문, 구복지문. 입은 화의 문이기도 하고 복의 문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말이 가진 부정적인 상징 3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 야생동물, 독. 우리의 말이 어떠냐? 불과 같다, 야생동물과 같다, 그리고 독과 같다. 이렇게 3가지를 비유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3장 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죠.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7절에는 짐승, 특별히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야생 짐승을 이야기하고요. 8절에 보시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3가지로 이 말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불은 강조되는 것이 뭘까? 작지만 파괴력이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처음에 불씨는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불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온 산을 태우게 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이 불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 여러분, 옛부터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수레바퀴를 비유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데, 그런데 잘 굴러가야 될 인생에 불이 붙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한순간에 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혀의 파급력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10번 잘해도 말 한 번 잘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6절에서는 지옥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옥불. 여러분, 매를 맞아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말로 인해 마음에 받은 모욕의 상처는 평생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의 파급력은 야생동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의 핵심, 오늘 이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야생동물의 특징이 뭐냐?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 야생동물의 핵심이죠.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화가 나면, 평소에는 우리가 말을 좀 절제 잘 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공포, 두려움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생동물이 갑자기 확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말을 딱 이렇게 제어되지 않은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죠. 얼마나 없었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비유가 나오는데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재갈을 물려야.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외적인 방법으로 제어를 시켜야 된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말은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독입니다. 독. 여러분, 독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익히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중상모략 당한 적 있으시죠?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원치 않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 이렇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이 그렇게 했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상모략. 이 중상모략 한번 당하고 나면 힘이 빠집니다. 굉장히 의기소침해집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헐떡거나 남을 해치려는 속임수, 이것을 중상모략이죠. 터무니없는 말, 남을 해치려고 하는 속임수, 이것이 중상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모건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애틀랜타 신문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나는 바람날개를 타고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가장 경멸합니다. 나는 나를 통해 희생된 자를 전 역사에 그리고 전 세계에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이 중상모략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저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노예.
이 사람들이 중상모략의 노예가 되고 있다. 되게 와닿는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언어 생활을 꾸짖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다, 아주 엄한 말을 하면서 핵심이 이겁니다. 34절에 보시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그 언어 생활의 핵심이 뭐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신의 생각이 은연중에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에도 그와 이제 동일한 의미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두 가지인데, 평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두 가지가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적 있잖아요. 누구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전해주는 척. 근데 사실 다는 그렇진 않은데 전해주는 척 하면서 내 의견을 슬쩍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누가 카더라 하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에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이게 굉장히 사람의 한번 거치다가 오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변형이 되거든요.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전하다가 보면 내 의견이 내 기분이 슬쩍 들어가면서 왜곡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은 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들어야 돼요. 직접.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건 여러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핵심이 뭐냐? 내 생각이 평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전달할 때 되도록이면 전달하지 마십시오. 말을.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좋은 말을 전달하십시오. 좋은 말만. 좋은 말, 높여주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은 내 마음껏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애매한 말 있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말, 아예 이런 말들은 전달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가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가지고 와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신하에게도 너희는 가장 세상에서 천하고 나쁜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1년 후에 신하들이 통에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의 혀입니다. 혀는 죽을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을 주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의 혀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그룹도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나쁜 게 뭐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도 역시 사람의 혀인 거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증오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감사하는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을 아예 우리가 입에서 딱 묻어버리고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우리 그런 말만 합시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새신자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힘드시죠?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네. 여러분들 이런 좋은 말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